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머더스데이. 네,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로 미리 보내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요셉의 형제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이들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급 성읍 근처에 거기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이제 정착하려고 했는데 이 디나가 야곱의 외동딸이죠. 세겝 성읍에 놀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청년이 디나를 깊이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청혼을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여서 대답하기를 너희 온 족속들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족속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딸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고 결혼시킬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기의 족속들을, 자기의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저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이 서로 통혼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진 재물도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죠. 창세기 34장 24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지금 수술을 받은 것이니까요. 3일째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그 성읍을 쳐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칼로 다 죽이고 그 여인들과 또 남아있는 그 모든 그 재산들을 다 노략을 한 그러한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러니까 그 노략을 하는 데서는 같이 거기에 동참한 것이죠. 이러한 그 이들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면모를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이 상당히 비도덕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러한 한 절의 언급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야곱의 그 네 아내 중에 그 첩이었던 그 빌하를 이 루벤 장자가 장남이 가서 동침했다라는, 통관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리 학자들은 이 내용을 장남인 루벤이 아버지를 이제 대신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학상을 벌였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는 또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이 이제 그 결혼을 자기 큰 아들과 시켰는데, 그 큰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을 했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막내 아들이 너무 어려서 이 아들까지 또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가지고 장성하면서 했는데도 이 아들을 주질 않습니다, 다말에게.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가 변장을 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이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유다에게 말을 하니까, 유다가 통관을 했으니까, 분명히 통관했으니까 그러면 끌어다가 이제 불살라 죽여라 그랬는데, 그때 끌려 나가면서 다말이 자기가 증거물로 갖고 있던 지팡이와 또 도장 끈을 내 보입니다. 그때서야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하고 이제 풀어주죠. 그리고 그 태어난 두 쌍둥이 형제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러한 좀 내용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잘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신들의 형제인 요셉을 시기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요셉을 좀 죽이려고, 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서 잡았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이제 짐승 피를 적셔가지고 가지고 가서 아버지 들에서 이거 찾았는데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를 속인, 그래서 함께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인 이 열 형제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름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온 이들, 또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42장에 들어오면 이제 이러한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요셉이 이미 예고한 7년의 풍년이 다 지나간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가 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 동안의 풍년 또 2년의 흉년 기간이 되고 있으니까 9년이 또 지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나이가 이제 39이 되었고 가족들과 헤어진 지는 22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22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들만의 비밀과 죄악을 마음에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씩 죄책감도 사라지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면서 거의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이 자기들의 그냥 삶 속에 파묻혀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면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다시 깨우십니다. 자, 기근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이 절대로 애굽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애굽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가나안 땅에 그 지역 전체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근이 심해지니까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곡식들을 다 먹고 더 이상 이제 남아있질 않습니다. 한 2년까지는 버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년째가 되니까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고 가나안 땅에서도 곡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서는 곡식을 판다더라. 야곱이 소식을 듣고 그런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애굽으로 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맞닥뜨려서 과거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 상황과 우리 여건들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장 6절부터 읽어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했다 그런 말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다.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심한 것으로 또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십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비가 없으니까 가물어져 가지고 마실 물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물을 찾으러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번에 또 새로운 것으로 또 그들을 치시죠.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모든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참 그런 재앙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 모든 나무들이 다 지금 그 팥중이가 다 먹고 다 열매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완고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 돌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노략해가고 재산도 노략해가고 그 시체가 널려져 가지고 악취가 나는데도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번 부르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아들도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치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고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바꾸시면서 갑자기 우리를 병으로 또 병이 들게 하신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든지, 이런 것을 우리들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하나님을 참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든 우리 주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 형제들이 22년 만에 이제 애굽을 가고, 애굽에서 22년 만에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종으로 팔려서 22년 전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옷은 다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지금 애걸복걸하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 그 자기들의 그 동생을 외면하고 좀 그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아 있을까? 그것도 의심이 되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을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은 당연히 요셉 애굽 사람으로, 총리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그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형들을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들을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그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아직도 그대로 그 옛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정탐꾼이자고 몰아갑니다. 외국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이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요셉이 자기가 직접 형들한테 당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의 그 잘못된 행실들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정탐꾼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너희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라. 그럼 가서 그대로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가서 일러 바치니까 형들이 미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정탐하러 왔구나.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똑같이 자기 억울한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형들을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처지에 들어가니까 이 형들이 3일 동안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혼란 속에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은 그냥 곡식 사러 왔는데 갑자기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그러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렸던 과거가, 기억이 다시 새롭게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때 요셉이 애걸했던 그 내용들을, 그가 울부짖었던 그 내용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묻어버렸던 과거의 죄책감이 다시 그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들을 다루셔야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가 동참한 것이죠. 22년 동안 깊숙이 감추어 놓았던 죄악을 이제 드러내고 치유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가 바라보면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거 Alcoholics Anonymous라는 그룹이 있죠. 이제 이 그룹을 통해서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치유를 받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첫 단계가 이제 가면 처음에 그 그룹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전부 다 나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 무슨 알코올 중독자, 나 하루에 그냥 와인 한 두세 잔 마시는 것밖에 없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가진 문제와 자기의 문제에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도 바라보게 되고, 나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야 알코올 중독자, 나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시인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할 때, 그때야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깊숙이 감추어 놓았을 거, 덮어 놓았을 때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냥 곪고 썩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함께 공모해서 동생을 팔아먹고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가정이 슬픔과 아픔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고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기근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깨워주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이제 드러내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요셉이 처음에는 너희 10사람 중에 9명 갇혀 있고 한 사람만 돌아가서 각질 가지고 왔다가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진실한 이제 정탐꾼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바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얘기하는데,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9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곡식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들 살리고, 그리고 그 대신에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말한 그 베냐민 데리고 와라. 처음에 그냥 물어보니까 있는 대로 그냥 다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막내 아우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뭐 볼 수 없겠다, 죽을 거라고 협박을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서로 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말하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태까지 묻어두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고백이 되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있는 동안에는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요, 그 죄악이 나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이 우리 안에서 좀 우리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다 거짓말한 기억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예.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놨는데, 근데 그러고서는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 어머니가 언제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언제 들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만 불러도 야 성일아 그러면 깜짝 놀라요. 예? 왜 그러셨어요? 혹시 들통났나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자, 그래서 좀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먼저 내가 가책을 받아가지고 찔림을 받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다 털어놓고 깜짝 놀라는 모습 보면 어머니가 벌써 알죠. 너 이는 뭐 숨기고 있지. 금방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빨간불 신호등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떤 때는 뭐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요, 좀 실수해서 그럴 때도 있고 일부러 그럴 때도 있는데, 자,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관찰해 보면 아주 그냥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빨간불 지나간 다음에는 열심히 두리번 봐요. 혹시 경찰이 있지 않나 다. 그리고 백미러를 봐요. 누가 따라오지 않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누가 티켓 띄지 않나, 누가 쫓아오지 않나. 죄악을 품는 순간부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았겠어요. 누군가 우리 중에 아버지에게 먼저 가서 고백해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서로 감시하고 말 못하게, 그래 걱정도 하고, 또 그러면서 루벤, 너희 내 말 듣지 않았다고 여기 서로 책임 전가하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22년 동안.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가 겪은 경험담을 시편으로 써서 우리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나서 보니까 죄를 품고 고백하지 않고 있을 동안에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뼈가 다 삭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양심을 누르시는지 자기의 진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경이 되었다라고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견디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바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그 모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린,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거짓골이 된 그 탕자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참 매일매일 아들이 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그냥 그 자식 뭐 없는 자식 치지 뭐 이게 아닙니다. 매일 그 동네 끝까지 나아가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아들이 혹시 아닌가,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멀리 떠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부터 아무리 멀리 떠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인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야곱의 가정과 같이 아픔이 있고 깨어진 가정이 혹시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반목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고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